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거민으로부터 받게 될 우상 숭배의 유혹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본장은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일어날 우상 숭배의 유혹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일어날 우상 숭배의 유혹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유혹자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가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선지자는 본래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내세우는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권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꿈꾸는 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권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꿈꾸는 자는 거짓 영의 지배를 받거나 또 자기 심리의 반영인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지라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 권하는 말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그 유혹을 막지 않고 허락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어둠의 영들은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실족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막지 아니하고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악한 의도로 이스라엘 자손을 미혹하려 할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을 나타낸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탄탄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유혹을 막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 때 그를 죽이라 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큰 죄입니다. 우상숭배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도하는 큰 죄입니다. 그러니 죽이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지적하는 두 번째 우상숭배의 유혹자는 가족과 친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가 증거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형제, 자녀, 아내, 소중한 이들 아닙니까? 생명을 나눈 친구는 또 어떻습니까? 전부 다 소중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깝고 소중한 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면은 용서 없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가정 안에서 가족을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할 때 결코 이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비로소 가족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가족이 말할 때에 그 요구를 듣고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구원 못 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할 기회를 잃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친한 버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내 가족도 내 친한 벗도 언젠가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좀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옮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형제, 자매, 그리고 처자, 부모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할 때에 예수님보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더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부모 말을 따르고 처자의 말을 따르고 형제, 자매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신을 섬기자, 교회 나가지 말고 이제 절에 가자, 그럼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른 의미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되 예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족이나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할 때에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합니다. 먼저 유혹을 받은 자신이 돌로 치고, 그리고 뭇백성들이 함께 돌려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꼬드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중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지요. 아니, 가족을, 생명을 나누는 벗을 내 손으로 먼저 돌로 치고 그리고 무사람들이 같이 돌로 쳐서 죽인다.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힘든 일일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명령은 오늘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과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은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묶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악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자, 다른 데 가자 이렇게 권하는 부모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온 가족이 절에 가자, 다른 신을 섬기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니까 그런 권면을 예수 믿는 나에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에 그대로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신앙이 다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가족 간 빈번하게 부딪히는 문제는 믿지 않는 가족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상을 차리고 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조상이 영으로 그 제사상 앞에 와서 후손들의 절을 받고 그 차린 음식을 다 먹고 그 다음에 떠나시기 전에 후손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지금 낙원 아니면 음부에 갇혀 있는데 그걸 탈출해 와가지고 그 기일날 여기 와서 절을 받고 음식을 먹고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악한 귀신, 즉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것이 죽은 자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이 이걸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혼을 내고 형제들이 비난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일찍이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신앙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 믿지 않는 가족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가문에서 축출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의 정 때문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내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도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하고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적하는 세 번째 우상 숭배 유혹자는 마을의 불량자입니다. 이와 관련해 모세가 또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 불량자는 가나안 거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인데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 마땅한 자인데 이 가나안 거민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자 권하고 다닙니다. 문제는 이런 불량배를 동네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은 엄밀히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로 확인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행할 것을 모세가 명합니다. 이 명령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지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과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그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참 엄중한 말씀인데요. 우상 숭배를 권한 불량자 죽임당하는 것은 물론 그 불량자를 제지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방관하고 용인했던 그 마을 전체를 진멸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런 명령은 좀 너무 하나님 잔인한 것 아닙니까? 그 성읍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테인데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해서 폐허가 되게 하라. 이건 너무 심한 명령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400년 이상 그 땅에 머물러 살던 가나안 거민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거민 가운데도 어린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멸하라, 타협하지 말라,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400년 이상 기다려 주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우상 숭배를 지속했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에 가나안 거민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옛날에 애굽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은 형상화된 신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시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답답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화된 신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위에 보면은 다 그런 신들이거든요. 형사가 되었거든요. 제대로 신을 섬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가나안 거민이 있고 그 거민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유혹되어 따라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건너오지 못하도록 가나안 거민을 다 진멸하라. 첫째는 심판 차원이요,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불량자를 방조하고 동조한 그 마을을 진멸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을 권하는 자를 쫓아내지 않고 그걸 용인하고 방조하고 동조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행위지요. 그러니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을이 다른 마을에 우상 숭배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의미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량자만이 아니라 불량배를 방관한 마을 사람들과 그 마을의 모든 가축을 죽이고 그 마을에 탈취한 모든 것을 쌓아놓고 그 마을 전체를 불살라 폐허가 되게 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과 그 마을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소위 헤렘을 의미합니다. 헤렘의 대상이 되는 이 성읍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렘 명령은 여리고성에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 완전히 폐허가 되었잖아요.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진멸되었잖아요. 모든 물건 다 모아서 다 불태워가지고 다 진멸시켰잖아요. 헤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 여리고성의 물건 가운데 탐나는 것을 훔쳐서 감추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공략하다가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우리 중에 누가 죄악을 지었는가? 그렇게 근심하면서 제비 뽑아보니 아간이 걸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헤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훔쳐서 감추었던 것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헤렘으로 진멸된 성읍의 물건은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명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된 약속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바쳐진 이 진멸된 성읍을 다시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아방이 통치하던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재건하려다가 두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고 맙니다. 불순종하는 대가는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지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아주 가정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하여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만이 아니라 그 죄악을 수수방관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자도 심판하지만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권한 자도 심판하고 그 권한을 받은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이것을 방조할 때도 그 마을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적용됩니다. 교회는 물론 사랑의 공동체지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죄악을 행하는데도 그대로 묵인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악이 행해질 때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반드시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면 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어서 공동체가 죄악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가 공동체 바깥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 상황을 살펴서 받아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출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자 권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엄정하게 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교회 바깥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단의 유혹입니다. 호기심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그러면 혹해가지고 그렇게 끌려갑니다. 교회는 영적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참 생명과 진리가 나오는 것이지 교회 바깥에서 참 진리와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유혹도 사실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더 심각한 우상 숭배의 유혹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관심 갖게 하고 더 열정 갖게 하는 그러한 우상들이지요. 현대판 우상들입니다. 현대판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이죠. 돈을 많이 벌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생각은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는 그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불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일보다 우선해서 오직 돈만을 추구하는 이런 삶, 이것은 현대판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현대판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고 우선하고 먼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현대판 우상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을 내야지, 그런 모든 것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저 돈만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여기에만 우리의 삶을 전체를 건다면 이미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주일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주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래서 장사하고 돈 벌고, 이것은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준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귀는 성도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합니다. 이 마귀의 술수에 사역자도 걸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역자도 미혹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일반 성도 한 사람을 미혹하는 것보다 교회 사역자 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더 영적인 공격이, 유혹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유혹되어지고, 내가 유혹되어지면 내가 섬겨야 될 양무리들도 유혹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또 마귀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벗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정, 친구의 정,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족도 친한 친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정, 친구의 정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언젠가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각 성도를 미혹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예를 써야 되지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기도하고 또한 예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일생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미혹되어서 거룩함을 상실하면 예배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영적 생활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자들과 모든 요소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생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 가운데 우상 숭배의 유혹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는 때로는 사역자를 통해서 또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또한 영적인 그러한 아버지 헛된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더 추구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영적으로 끼어있어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